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지리적으로 더 낮은 곳으로, 더 아래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정말 많은 예수님의 이동이 있습니다. 즉시, 곧. 그렇게 주님은 여기저기를 길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길을 다니시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음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굉장히 많은 길을 다니셨지만 향방 없이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엔 끝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죽으러 간다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 있는 자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복 있는 자, 복이신 예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시고 또 가셨습니다. 바로 죽으시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의 목적지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하여서 부활로 나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당신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지만, 당신의 거의 마지막 쯤에 얼마를 남겨두지 않고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길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웠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정말 어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죠. 그래서 성경엔 그들이 두려워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무서워서 질문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지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말했던 도마처럼, 어쩌면 오늘 그들 제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이, 또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길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 길에서 3번 제자들에게 비로소 이 가르침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죽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 말씀하셨고 3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8장, 9장, 10장에 그렇게 3차례 예수님의 핵심 제자 3명에게 특별히 그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메시아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것은 베드로의 자백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인 마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베드로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이 어떤 길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오고 있는데요, 저에게도 마가복음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제자의 길 가는 저와 우리 모두, 과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계속 제게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알미, 그리스도를 따름이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 십자가 짐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피상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 번째 알려주시고 며칠 지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서 요단강 동편 페레아 땅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전례대로 가르치셨고 바리새인은 전례대로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긴다면 예수님이 이전에 전례대로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잘못 가르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놓이게 되고 모두 잘못된 것임을 선언할 요랑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민감한 질문을 던지죠. 이 질문 하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예수님이 머문 이 땅은 페레아 땅, 곧 세례 요한을 목 베어 죽인 헤롯과 헤로디아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은 그 땅의 리더가 행했고 또 그 땅의 문화인 이혼과 관련된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이후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이 손을 잡은 헤롯 땅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에게 기가 막힌 순간이 온 것이죠. 헤롯 왕의 땅, 또 헤롯 당이 잡고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6장 14절에 헤롯 왕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헤롯 당원의 뒤를 봐주며 계속 예의주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이혼증서 주고 허락하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의 답들에서 우리는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사람이 여자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버린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아내를 버린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이 아내를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이 남자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혼 관계의 주인이 남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이렇고 저렇고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결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혼의 주인은 남자도 아니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이혼을 옹호하는 이 전제 아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두 학파가 있는데요, 샴마이와 힐렐 학파, 이혼에 좀 더 열려있는, 표현이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이혼에 좀 더 지나친 자들과 그리고 이혼에 좀 더 절제된 자들이 있습니다. 두 학파가 있지만 두 학파 모두 다 이혼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자 바리새인이 모세 오경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제시하죠.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언급하시죠. 우리가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고 치더라도 언뜻 생각나는 것은 앞에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악용하기 위해서, 오용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끌어들이죠. 그러며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모세의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의 악영향을 억제하고자 주신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주신 말씀이죠.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니어서 혼인 증서를 줬다고, 아니면 또 이혼 증서를 줬다고 혼인이 성립하고 혼인이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 하나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여자를, 더 정확하게는 남자가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된 적이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단어가 성경적 가치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를 여보,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보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보는 같을려, 보물보, 보물과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땅할 당, 몸신, 당신이 내 몸입니다. 당신은 내 몸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부는, 배우자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요, 내 몸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버리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죄인과 죄인의 만남.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언약식을 통하여서 내가 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러한 언약을 하는 것이 결혼식이죠. 사랑하고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이 미워질 때도 사랑하겠습니다가, 이 사람만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가 결혼의 그러한 사랑의 언약인 것이죠. 우리가 연애할 때는 포장된 죄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은 본질적인 죄인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고 참 죄인됨을 보게 되죠. 사람이 싫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도 자신이 싫을 때가 있는데 타인이었던 배우자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언약을 맺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나 되고 사랑할 것을,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은폐된 공간인 집에서 다시 여쭈어 봅니다. 제자들에게도 관심사였던 것이죠. 이 이혼의 문제가 호기심이 있었나 봅니다. 세속화의 바람에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의 기준도 흔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간음이다.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고 써주신 십계명에 기록한 것처럼 간음이다. 그렇게 일단락 이야기는 일단락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 바리새인들이 물러간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을 막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도 꾸짖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9장 36절 앞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며칠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억지 못했습니다. 마치 두 번 안수해서 눈을 뜬 맹인들처럼 그들은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죠. 어린아이들을 내겨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나는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의지십니다, 그리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의 주님께 나옴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은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나오는 연약한 존재들.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아주 어린, 그리고 유아들, 그리고 아기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순진함, 그 어린아이들의 자질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그저 연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질로 받는 것이 아니라, 순진함이라는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단절된 사건의 각각의 이야기들의 나열이 아니라 본문 전체의 문맥 속에서 살펴볼 것을 마가를 통해서 그렇게 주의를 받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살피고 마가복음의 행간을 읽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될 것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총 3번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8장과 9장, 10장에 있고, 오늘 본문은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 짐의 말씀에 이어서 3번 다 나는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 이후에 3번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다 라고 3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2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영접할 것을 말합니다.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우리 9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7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신 다음에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번째 9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우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를 영접하라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이 5번의 섬김에 대해 예를 들고 계시며,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은 예수님 이름으로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말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다가 잘 못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버럭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라는 표현을 거듭 쓰시면서 우리에게도 다시 하면 된다고, 너희가 겸손히 섬기고 다른 이들을 영접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하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로 오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한몸 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시요 아버지시요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께 나가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뒷부분 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만져주실 기대해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잘 왔다고 영접해 주시면서 칭찬을 해 주십니다. 기대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감동적인 터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안아주셨고 머리에 안수해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제자리, 섬김의 자리, 예수님의 앞자리로 나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어린아이처럼 나아가기만 하면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품에서 힘 얻어서 섬김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섬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